유대인들이 자녀를 교육시키는 내용은 토라와 탈무드다 하는 내용인데요. 그것은 선한 도리라고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행동이 잘 정돈된 학생들은 주의 영향에 흔들리질 않죠. 왜냐하면 정신적인 사상이 뚜렷하면 삶의 주관도 뚜렷해지죠. 그래서 주위의 유혹에 잘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성적표 뒤에는 꼭 뭐 품행이 방정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결국은 소위 말해서 모범생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붙이는 그러한 수식어였는데요. 그 부분들이 한국에서는 다소 이렇게 공부벌레들한테만 적용되는 말이었는데, 그런데 서양에 와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니까 전체적으로 리더십의 주안점을 두면서 공부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잘 이끌어야 하는데, 그랬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서 뭐 기본적으로 공부도 잘해야 되겠지만은 사상이 뚜렷해야 되는 거죠.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그거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분명한 방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인생의 목표가 뚜렷해야 되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옛날에 성적표에 적었던 품행이 방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유학 와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게 그거죠. 내가 품행이 방정하다고 했을 때 나는 그냥 막 답을 외워가지고 써서 90점 맞고 100점 맞고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여기서는 그러면은 널드럴입니다. 애들이 아주 피하고 싶어하는 단어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유대인들은 지혜와 더불어서 심성교육을 잘 시키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은요, 애들이 태어나면 이 유대인 애들이 비리비리하대요. 한 국민학교 때까지는 비리비리해야 돼요. 근데 얘네들이 중학생만 들어가면 어떻게 그냥 그렇게 바뀌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그 비밀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의 기준에서 이 사람들이 정신적인 사상을 뚜렷이 하여서 주관도 뚜렷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말씀에 있는 대로 가정에서 부모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알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2번에는 마땅히 행할 길, 그리고 3번에는 떠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명령을 유대 자손이 대를 이어 지켜야 한다는 하나님 말씀 두 군데를 보겠는데요. 먼저 출애굽기 10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와 누구의 어디에 전한다고요?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한다 그랬습니다. 요엘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 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누구와 누구에게 고한다 그랬습니까? 너희 자녀, 자기 자녀, 후 시대. 특히 요엘서의 주제는요, 심판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너희 자녀에게 대를 이어 전하라는 전체적인 교육의 내용이 바로 토라지요. 그것을 다른 말로는 증거와 법도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잠언 4장 2절에서 자녀에게 가르치는 선한 도리, 사운드 티칭이라고 요약했는데요. 레카토브라고 우리 본토 발음으로 하는 이 말 뜻에는요, 누구에게서 받은 것이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받았느냐? 1차적으로는 부모님께 받았고 할아버지 할머니께 받았고, 그런데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께 받은 거다 하는 이 사상이 뚜렷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한번 살다가 죽는 인생에서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꽉 붙들고 있으니까 목숨도 내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사상이 뚜렷해지고요, 품행이 방정해지고 주위의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아삽의 시를 참조하시면서요, 이 말씀을 유대인 자손에게 가르치는 이유로 그 말씀에 있는 그대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께 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둔다 했습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또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셨나 하는 부분들을 잊지 않게 한다 하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교육 내용과 현대 교육을 대조한다면요, 유대인의 교육 내용은 바뀌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현대 교육은 캐나다 같은 경우는요, 10년에 한 번 정도 바뀌는 걸로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이 야 너무 어렵다 그러면 조금 느슨하게 하고요. 좀 느슨하다 그러면 좀 쬐고 그래가지고 10년 터울로 예를 들어서 뭐 좀 궁금하시면은 지금 애를 하나 또 낳으십시오. 그러면 한 10살 층알 정도 나면은 얘 할 때는 안 그랬는데 얘 할 때는 왜 그러냐 뭐 그런 거를 피부로 느끼실 테니까요. 통계적으로 이 나라 120년 교육을 해오면서 그렇게 100년 대기를 세웠다고 하는 나라가 그렇고 우리나라는 교육부 장관이 바뀌기만 하면 바뀌죠. 그러니까 애들이 어느 정도의 춤을 춰야 될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현대 교육이 아니고 만약에 유대인의 교육하고 한국인 교육을 비교한다면 아주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거는 아주 그냥 군초를 다투면서 바뀌어버리니까 거기에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모른다 하는 것이 그러한 지적이 아닙니까? 거기 토론 2번을 보시면은요, 보수신학과 진학, 이것을 옛것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될 것은 뭐냐면은, 유대주의는 민족과 종교가 일치하는 데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꼭 민족과 종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민족과 종교가 일치합니다. 아니, 목사가 강단에 서가지고 두 마디 합니까? 유대인은 민족과 종교가 일치한다. 이고 기독교는 민족과 종교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또 기독교는 민족과 종교가 일치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왜 헷갈리게 합니까?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민족은 유대, 자기 혈통을 받은 사람이에요. 특별히 여기저기서 이제 황인종 유대인도 나오고 흑인종 유대인도 나오니까 헷갈려서 가지고 이분들 기준은 뭐냐면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기준을 세웠어요. 왜냐면 아빠는 막 돈 벌러 나가가지고 바빠가지고 아빠가 유대인인 거는 마땅히 행할 길에 애들한테 가르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는 집에 있으면서 애들한테 젖을 먹이면서부터 교육을 시키니까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진짜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혈통을 받아야 유대인인데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는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황인도 있고 온갖 모든 민족. 그래서 성경에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열방이라 합니다. 만국 백성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이 아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기준으로는 그게 민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민족으로는 그게 민족이에요. 왜요? 성경이 말씀하는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니까 피부색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백성.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인들도 역시 민족과 종교가 통일된다고 합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4200년 동안에 한 종교, 한 민족을 유지해온 것을 우리가 교훈을 삼는다면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한 민족, 한 종교를 목표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세계 어디에서 만나든지요. 야, 당신하고 나하고 핏줄이 같구나. 무슨 핏줄이요? 예수 핏줄. 세계 어디서 만나든지 야, 당신하고 나는 종교가 같구나. 무슨 종교? 십자가 종교, 부활 종교. 제가